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성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감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성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4절과 15절, 16절, 17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성도님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서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나무가 그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어줄 때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없어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은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였습니다. 그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사, 이 헬라의 원문 표현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좋아하다, 매우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를 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때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쁜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억지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들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명절이기도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이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출애굽기의 최종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의 내용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38절에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또 한 가지가 있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결혼을 왜 하죠? 남녀가 만났습니다. 교제를 합니다. 만나면 뭐 학교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장소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면 헤어져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날을 잡아서 또 만나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이 시간밖에 만날 수 없을까? 결혼하면 잠잘 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낮에는 만나도 밤에는 헤어지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모의 온 관심은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왜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혹시라도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엄마나 아빠가 늘 아이와 함께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소중한 만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아빠와 엄마를 만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일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과 또 사랑을 나누겠죠.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저는 다윗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베드로도 만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도 만나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랑의 단면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크나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글을 읽었더니 한 아들이 사고가 나서 눈을 잃게 된 거예요.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을 해준 거예요. 이 아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제 애꾸 눈으로 살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눈을 기증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눈을 떴더니 한쪽 눈으로, 전에는 두 눈으로 봤는데 한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옆에 봤더니 애꾸 눈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자기 눈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증한 것이죠. 만약에 제 친구가 실명하게 되었는데 눈을 하나 달라. 저는 쉽게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폐가 두 개가 있잖아요. 물론 아무 데나 다 줄 수 없지만 제 지인이 폐가 없어서 폐를 하나 기증해달라. 저는 쉽게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내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아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이 멸망하지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 단어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죽이다,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사라지다, 사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죽음의 고통, 상실의 고통, 잊혀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지금 내 삶이 지옥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옥의 고통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제가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이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그곳에는 먹는 걱정 없어요. 질병 걱정 없어요. 죽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에덴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인간의 삶을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가끔 인터뷰를 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해야죠. 와, 그 더운데, 그리고 그 추운데, 그 힘든 일을 밤에 잠도 잘 자지 않고 막 극한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찡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직업을 택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인생 사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죠?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점점 병듭니다. 생, 로, 피할 수가 없어요. 병,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 비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제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면 더 많은 병에 노출되겠죠. 들지요. 병들지요. 아프지요. 고통당하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통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끝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일하는 것도 힘들고 이 극한 직업 가지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해도 변변한 집도 구하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죽으면 이제 고통이 없을 테니까. 그럴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래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법이죠. 뭐 눈이 한 눈 있으면 천국 가고 두 눈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인간의 몸에서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잃더라도 지옥은 가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옥에 가면 안 됩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화상 입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불 속에 던져졌어요. 아파요. 살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고통을 했는데 안 죽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게 뭐죠? 인간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원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행복하게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절대 절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을 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든 나쁜 말 하지 말고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긍정을 주는 말, 미래에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런 말 좋아하고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글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낙관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기차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라고요.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한들 우리가 천년을 살겠습니까? 만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천년만년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이었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임박해 있습니다. 구덩이는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길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이미 그들 위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밑에는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진노의 칼,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용광로 같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의 미래가 진짜 지옥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를 떠나서 지금 내 미래가 절대 절망이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복 받으셨어요. 다른 이유 떠나서 여러분이 지옥 안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복 받으셨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옥 가면 그 모든 기억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영이라는 단어는 아이오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나 끝이 없음, 영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알지만 영생이라는 건 막연하게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멸망에서 건진받는 것만 해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왜냐? 왜 천국이 천국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천국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천국의 주인이 마귀라면 그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한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한 1000년쯤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지옥이 영원한 것처럼 천국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서 혹시 나중에 천국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 영원합니까? 신축 아파트 보면 막 굉장히 보여요. 제가 미래를 압니다. 100년 되기 전에 다 무너집니다. 설령 산다고 해본들 너무 이제 거기 살기에는 너무 열악한 조건이 되겠죠.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영원히 살아도 새로운 천국, 행복한 천국, 보수가 필요 없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 구원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이 장막은 요즘 말로 하면 텐트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밤에 어디서 잡니까? 텐트에서 자잖아요. 텐트 밑에서 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참 두렵다고 합니다. 늙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죠? 아프니까요. 오래 사는 걸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통증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아픈 게 많아져요. 다리도 힘이 없으니까 걷는 것도 아프고 먹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힘들고 삶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온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극기업자 루터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기쁨을 주고 모든 부를 주며 비록 그것들이 수천 수만 년 지속되는 것들이라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참 기쁜 일이 많죠. 저도요 살아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재밌는 책을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영화를 보니까 신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신나더라고요. 안 해봤던 경험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 모든 기쁨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든 부를 주며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지속된다 하더라도 천국의 한순간과도 결코 바꾸지 않을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좀 가난하다고요? 가난하면 어렵죠. 병들었다고 아프지요. 좋은 집에서 못 산다고요?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찰나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안개가 그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뭐 카드를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뭐 카드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는 그런 카드라든지 선물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멸망이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